할렐루야.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형제 간에 민족 간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 다 합쳐서 이 사망과 실종자들이 300만 명이 넘게 6.25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만 죽인 게 아니면 이 전쟁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남한을 도왔잖아요. 특별히 미국 군대가 크게 들어왔는데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도우려고 중공군이 이렇게 전쟁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13만 6천 명이 공식적으로 이 중국이 인정하는 숫자가 13만 6천 명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2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이상이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이 비참한 전쟁,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전쟁입니까? 여러분, 6.25의 전쟁으로 인해 그날이 지금과 똑같이 73년 전 1945년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어요. 주일이었다고요. 그날이. 다 그 당시 군인들은 또 주일날 외출 가고 38선 전역을 거쳐서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공산주의가 한 것입니다. 워낙 강한 무기들을 많이 갖고 남한은 재래식 제대로 방어를 할 능력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국가를 살펴보면 1절의 내용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국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했다, 한다. 다 망한 나라,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경상도 조그마한 지역만 남겨두었는데 정말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빠지면 망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한 이후에 3년간 준비를 해서 신탁 통치를 했지요. 미군이 들어와서 나라의 행정과 국방과 그리고 이 경찰 이런 모든 것을 다 안정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지역별로 뽑아가지고 이제 제헌국회 처음으로 나라의
법을 그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입헌 군주제였습니다. 이 군주가 전쟁하라면 전쟁해야 되고, 군주가 나라를 다른 나라에 줘버리면 그냥 빼앗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는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되어서 법도 만들고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힘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전쟁하자 전쟁 못합니다. 국회가 전쟁을 허락해야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입법부라고 하지요. 근데 이 국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에 이 국회는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의 가장 처음 시작이 뭐냐? 이승만 의장이 등단을 하여 입을 열고 말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조선이 독립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종교와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승만 의장이 이윤영 의원님 앞으로 등단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승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지어 있는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리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대로 읽은 이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역사의 첫걸음을 딛는 우리의 환희, 감격 넘치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는 우리 백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아주 귀한 나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미미한 숫자의 기독교이지만 그들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라성같이 쓰임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세워지는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는 나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손들이 번영하며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로 존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그리워하며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라 자손들은 시편 84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며 찬양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아멘. 우선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새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잖아요.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가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부러운 존재가 되어 있고, 또 나도 저 참새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인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에서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처마 아래에 제비가 집을 지어놓고 참새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참새가 울고 있어요. 제비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짹짹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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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짹. 이전에는 그것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참새들은 자유롭게 그곳에서 나의 왕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찬양을 부르고 있겠구나. 짹짹짹짹,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의 이 처마 아래에 살아가는 참새와 제비가 그렇게도 부러운 겁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왜 부러운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주의 집은 바로 교회를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살고 있는가? 참새도 주의 집에 살고 있다는, 제비도 주의 집에 살고 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온의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래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부터 악사였습니다. 수금과 비파를 갖고 성전에서 예배 오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성전에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바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사로, 이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항상 찬양하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큰 은혜, 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잠만 계속 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교회까지는 나오게 했지만 말씀을 듣는 은혜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식당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뭐냐?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입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빗장을 다 걸어놓고 문을 안 열고 앉아있으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빗장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올릴 때에 굳게 닫혀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예? 이 찬송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예배의 중요한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 뭘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왕이여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군대와 모든 사람들의 군중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찬양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인 하나님. 그는 뭐냐?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냐? 도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거는 영적인 큰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구나. 그 내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었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백성,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장난 시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시계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목적대로 몇 시냐 정확하게 시간이 맞아야 그거는 좋은 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찬양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찬양은 안 하고 딴 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병든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찬양 안 하면 고장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나 봅시다. 혹시 고장나지 않았나요? 네, 유행가 잘 부릅니다. 고장났습니다. 말 잘하고 잘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찬양이 없다면 그거 고장난 것입니다. 아, 사람들 저 사람 똑똑하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에어컨이 돌아가니 시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에어컨이 고장나가 히타로 바뀌어졌다. 안 그래도 더운데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다면 저것을 그냥 그대로 꺼버리고 덜어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찬양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라.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크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내 삶이 이렇게 지쳐 있는가? 이유는 찬양 안에서 그런 거예요. 왜 요즘 내가
이렇게 힘든가? 찬양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하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제1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찬양을, 그는 들판에 양을 칠 때 어린 나이에 10살, 12살, 13살일 때에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아이니까 막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찬양을 너무 좀. 다윗이 가졌던 딱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내게 나를 힘들게 쥐어짠다 할지라도 찬양하게 되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고난아 물러가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 그 산은 낮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골짜기가 생길 때에는 찬양을 부르며 그 골짜기가 메꿔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평지가 되어지고 또 은혜로운 길이 열려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높은 길 하이웨이는 지난주에 바로 기쁨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다라는 사실, 그래야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믿음의 길,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하이웨이는 어떤 길이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지만,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자가 복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이웨이, 높은 수준의 낮은 인간의 길이 아닌 인간의 노래를 하다가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면 그 노래는 허공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자의 찬양은 우주에 쌓이고 우리의 심령의 능력으로 쌓이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죄인이고 악하고 실패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스라엘 찬양주에 거하신다.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치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길이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쁨이 몰려오고, 찬양할 때 길이 드러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모든 행복이 쌓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듭니까? 찬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고, 또 믿음이 없으니 찬양을 하지 않게 되고, 찬양을 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가 높이 찬양하나이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막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복음이 복된 소식 그렇게 살다가 그 반대 마귀 사탄들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죽이도록 매수했던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어가 감옥 안에 딱 채워두었습니다. 경비병들을 16명이나 세워놓았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제 그 빌립보에 관할하는 로마 책임자가 이제 사형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밤이 깊어진 그 어두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가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뼈도 막 부러졌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입술을 열었습니다. 입술을 열어 온 감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요,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두고 있는 이 창살을 쇠로 때리는 겁니다. 땅땅땅땅. 조용해라 조용해라.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조롱했던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겁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 전에 내 호흡을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을 이 감옥에서 온 시간을 찬양으로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어두움을 찬양으로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의 그 악한 심령 속에 찬양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찬양할 때 밤은 점점 깊어가고 죽을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며 감옥의 창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있던 이 사슬들이 다 썩은 새끼가 떨어져 나가듯이 다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일한 것입니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쇠사슬이 어떻게 잘려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 간수들은 큰일 났다. 감옥이 다 무너졌으니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는 책임이 우리 가족들 다 죽음으로 내어 몰게 됐다. 그러니 낳은 사람 죽고 아내와 자식을 부모를 살리자, 형제를 살리자. 그래서 자기를 알려고 칼을 뽑아가 자기 몸에 그냥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남아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몸에 자유를 얻었지만 도망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결박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더 풀릴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국회는요, 동성애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요, 1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편도 2편도 100편도 109편이 바로 주제가 말씀인데,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아이다 그러잖아요. 등이고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비치는 자는 어떻게 했냐? 결론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의 전체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이 시편은요, 마지막 150편에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150편 내용은 전체에 보며 찬양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마무리되고 승리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마귀도 건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린 다윗이 수건과 비파를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해버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방법이 뭐냐? 머리로 지식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과학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찬양하면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찬양하면 왜 귀신이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은 절대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든가 하나님이 계시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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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 이후에 6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뜨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송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갈 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영혼의 고속도로 신호등에 막히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찬양할 때 뚫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앞으로 주일 예배 때 찬양이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속에 찬양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